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이름 참 많이 들먹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무슨 권사다, 뭐다. 그러면 떳떳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본인이 과연 그 말을,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먹일 때에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지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를 이용한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희 친구가 이제 장로교회 장로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오래전에 이제 도넛샵을 하나 사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 어떤 건물주하고의 렌트비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는데, 이 친구가 도넛샵을 살 적에 저보고 그래요. 야, 이 목사, 왜 목사라는 것들이 왜 다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매상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서 자기네가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돈 더 받아 먹으려고.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나 그 목사나 그게 그거 아니냐. 내가 이제 속으로 대놓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그런 얘기 생각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런 짓이 벌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목사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정말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한다고 얘기해요. 달라스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가 한국 가갖고서 더 큰 교회로 간 친구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열심히 팔아갖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배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 운동을 벌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내면은 복 주고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치더라고.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왜 그런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었어요. 그죠? 게하시가 뭐라 그랬죠? 게하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한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저가 누구예요? 나아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예?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쳐준 이 사람에게 쫓아가서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거부했던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비싼 예물들을 자기가 가서 취할 거다. 근데 자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들먹이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이 게하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죠? 예? 이름? 믿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 상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 전에도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인 참 목사와 거짓 목사의 차이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변경하거나 빼면 그건 거짓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헌금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목사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엘리사는 참 선지자였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4장하고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4장에서는 과부가 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삶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당신의 그 생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먹고 살려고 빚을 많이 졌다. 근데 이제는 나와 내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와갖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갖고서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 거기다가 그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 병을 다 부어라. 이 끝이지 않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기름이랑 기름은 그 안에, 그 그릇이랑 그릇은 다 채웠는데 다 채우고 또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라고 애기가 이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기름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기름을 팔아서 너 빚을 갚고 너희가 생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4장의 첫 번째로 하신 그 역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방을 내줘서 거기서 묵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줬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식이 없어.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방 맞아갖고 쫓겨났어. 그죠? 근데도 이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내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들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 먹고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내년 이맘때에 정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다가 그 근처 가면 항상 그 집에 들려서 이제 머물고 음식 대접도 잘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또 병이 걸려서 죽었네. 그런데 우리가 아들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이 줘가지고, 예? 근데 당신이 준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 그 부모의 그 표정을 보면 함께 그 슬픔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람 장군이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 걸려 있어. 근데 그 전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쪽을 침공했다가 여자애 하나를 데려다가 그 자기 노예로 삼았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귀가 부쩍 뜨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닦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제가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아람에 가면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가 하게 생겼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보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니냐. 이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몸을 7번 닦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모든 문둥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만이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다. 도로 가져가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아직도 그런 사이비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부흥회니 뭐니 해가지고요. 예? 아니면은 자기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준대. 근데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오면 기도해 준다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목사도 사기꾼이에요. 보세요. 엘리사는 정말 천형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나병은. 아직 치료약이 없어요. 다만 그 증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들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문둥병은 못 고친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앓다가 죽는 거야.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예. 유다스 배너의 주인공인 그 여동생과 엄마가
나병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걸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나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자들은 돈을 가지고 와야 기도해 준대. 그러면 만약에 돈 가져와서 고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돈 가져와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귀신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 가지고 돈 때문에 고쳐주는 분은 아니거든. 그럼 그건 마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나하만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게하시가 봤거든. 자기 주인 엘리사가 나하만이 그 비싼 보물들을 와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게하시가.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손님이 왔는데 뭐 옷 두 벌 하고 뭐 좀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받아와요. 근데 그걸 받아갖고 양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가라 그러고 이 게하시는 그것을 감춰두고 그리고 주인에게 딱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 엘리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내가 돈으로 그걸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문둥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 앓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5장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것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죠. 그죠? 이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싸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 짓는 거는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죄를 절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회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고.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서 그 신에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유튜브로 그분의 간증을 한 소리를 내가 좀 들었어. 근데 신에라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가 제가 마음속에 와서 확 닿는 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믿었었대요. 가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용해 먹는 하나님. 아시겠어요? 바로 게하시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었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지금의 목사니 장로니 권사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마귀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이십니까? 예?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예? 이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짓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지금 우리 강세형 주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이라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명철이 없는 거야, 명철. 예?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영어로 보면요,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책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가 아니라 그냥 the beginning of living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삶의 기본이래. 삶의 기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도 물론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 그것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래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이 한 군데라도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한 말이 바로 이 얘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그러지만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의 말은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두려워해.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호랑이나 사자가 그냥 한 강아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를, 짐승들을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모르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거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하시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해서 그 물건을 가졌어. 예?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는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가요. 네? 그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났을 때 몸이 그냥 하얗게 문둥병이 켜가지고 그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을까?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성령 다 똑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변경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운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거라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자는 결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야. 이해되셔요? 거기다가 또 게하시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밑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재물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럼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던 이사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선지자 노릇을 벌써 오랫동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들었어.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럴 때 그가 한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시겠어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죄에 있는 그러한 죄인임을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게 그냥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빨갛게 단 부젓가락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 구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고요?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소위 큰 교회 목사라는 분들 옛날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굽신굽신대고 그냥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울왕 한번 보세요. 예? 이스라엘 중에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100번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걸 끝이지 뭐. 예?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모두 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고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욥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악행을 한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이 패역한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고요.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그 한국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고 하는 친구, 예?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왜 붙이냐고요. 예? 건축헌금 많이, 내가 미국에 있을 적에 뭐 집 팔고 뭐 차 팔고 어쩌가 건축헌금 많이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사기질을 해요. 아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목적으로 해서 이용해 먹고 있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보고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인이라고 분명히 부르셨다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왜?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갖고 좀 장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진리야. 그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이 패역한 자여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셨을까? 행악했대요. 악을 행했대. 왜? 거짓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는지 좀 이해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던가 거짓 하나님인 마귀를 믿든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져 있고 어쩌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 하나님 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야, 그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 새 포도주 부대에 담으래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으면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런데요. 옷이 헤어졌어. 근데 그 헌 옷 헤어진 데다가 새 옷 갖다가 달아가지고 바느질 하면은 다 망친대요. 그 입고 있던 헌 옷도 버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죽으라 그러셨어요? 왜 거듭나라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 거짓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누가 얘기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도 아니라고 우겨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말씀을 우긴다니까 아니라고 무시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 아이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해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얘기를 해도요, 목사들도 안 받아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답답해갖고, 그럼 당신은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아니면 니들 그 교리를 만든 교주 얘기를 믿을 거야? 예?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정도는 교회 쪽 몇 번만 다녀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미 선행 많이 한 사람마다예요? 아니면은 이미 예정된 사람마다예요? 아니면은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마다예요? 뻔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근데 아니래. 어? 천주교에서 나온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지금 감리교 목사로 가 있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고 그러던 친구가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재밌는 게요. 미국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네. 원래 그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들은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담임 목사 모시거나 모든 것들을 다. 그건 개교회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들은 교단에서 해요. 교단에서. 군대처럼 위에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시골에 백인 노인들만 있는 동네에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에 저기가 없어. 목사가 없어. 요즘 목사들이 그런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해라. 그래서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교리가 알미니안은 첫 번째로 이 장로교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까지는 이제 우리 침례교회 교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통해,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시네르기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너도 침례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절대 그것만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부분은 네가 절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 확실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만 설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명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참 착해요. 이제 한 40 좀 넘었는데 아주 착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시다. 자,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would Jesus do? 홍생님, 영어 잘 몰라도 좀 따라 읽으셔요. Jesus do.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What would Jesus do?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다면 게하시도 그런 짓 안 하고 문둥병도 안 걸렸을 테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팔아서 저렇게 하는 짓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돈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돈 몇만 불 더 붙여갖고 팔아먹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럼 결국 죄 없다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그거 돈 만 불, 이만 불 더 받아갖고 내 주머니에다 좀 집어넣으려고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을 내가 버려? 아유, 나 그거 못하지. 당연히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니까.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would Jesus do? 우리 한국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하고 뭐 내일 하고 뭐 한 달 있다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이걸 우리 속에 내 자신에게 던져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아무리 유배 친구들처럼 와서 누가 와서 유혹을 하고 뭐하고 그래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이 시작하실 적에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한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돈, 권력, 물질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돈이잖아요. 돈.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겨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버린다? 그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냥 삶으로 우리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천상유수야, 천상유수. 어디,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 한 분, 뭐, 다 아시죠? 누구라 그러면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입니까? 기독교 목사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니까. 한국에. 예? 태극기 부대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전국에 있는 무슨 뭐 장로협의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과연 정말 몇 개나 있을까? 좀 정신 차립시다. 날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어떻게 사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하자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게하시와 또한 엘리사의 그러한 대화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높이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